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오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내가 채우고 싶은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식하듯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인격, 성품, 내 언행, 내 감정들까지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채우고 또 말씀의 계명들을 내가 따르고 순종할 때 내 모든 인격 속에 주님을 드러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율법 교사가 아니냐?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뛰어난 그런 어떤 성경을 관통하는 자기가 얼마나 잘 배웠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두 가지로 정의해서 딱 내어놓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모세의 그 율법들, 그 다음에 토라, 그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또 성문서들,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어떤 구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서들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굉장한 방대한 양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딱 두 가지로 그 말씀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확고한 주관과 뚜렷한 것이 이 율법 교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이 사람은 바로 본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듯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아마 칼빈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율법을 정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또 확고한 신념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 사람이 대답했던 말씀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였던 거예요.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이웃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래, 맞아, 그것을 행해라. 결국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영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마찬가지도 내 자신처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 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교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과 그 관계적 교제를 가져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라.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이웃과 관계적 교제를 가져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이 거리두기가 끝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고 웃어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하고 웃어버려요. 그 얘기 뭐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자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왜 모임을 가져야 되고, 왜 교제를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얻고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적 교제, 영생을 얻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교회 가운데 너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냐고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그래요.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이유가 뭔가 하니 부하면 내가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잊어버릴까 하며,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그 가난 때문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이 멈추게 될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굴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적 교제, 바로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이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힘과 뜻과 그 모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모임,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네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것을 행동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참 이제 교회가 고민이 이제 거룩한 고민들이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하여 목회자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임들에 있어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 이제 예배 후에 그런 모임들을 갖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주중에 우리가 근교에 있는 분들 또 근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될 때는 그 또래들 또 줌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들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지금은 얼마든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을, 그런 모임들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영생의 관계적 교제를 우리도 거기에서 영생을 맛본다고 하죠. 그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 교제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나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맞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해라. 네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고, 그래 맞다, 그것을 행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이것을 행해라. 완전한 마음, 완전한 목숨, 완전한 힘, 완전한 뜻, 그것을 다해서 행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말씀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가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가 바로 내 친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다가 너희는 포도나무고 또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고 나는 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가 되셔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는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 친구다,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친구라고 하는 말씀 속에 13절에 그 친구가 뭐냐?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교제를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친구와도 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또 내 계명을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에서 더 발전했어요. 너희를 내가 친구라 했다. 친구로 예수님이 발전이 됐어요. 관계가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우리들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지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더 깊이 이제는 모든 마음에, 모든 목숨에, 모든 뜻에, 그리고 모든 힘과 그 의지, 그 자세를 가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친구로 발전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단계로 더 깊이 발전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띄워줬던 거 있죠? 네. 자, 보시면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전한 관계적 교제를 이야기해줘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우리가 어떤 충만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어떤 감정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뜨거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은사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그 뜻을 모두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에요. 모든 목숨이에요. 모든 뜻이에요. 모든 의지예요. 모든 힘이에요. 내 성품, 내 언행, 내 기질, 내 가지고 있는 인격, 모든 것이에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이 기초고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기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내 인격, 내 인품, 내 기질, 내 언행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 모든 목숨, 모든 의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모든 것 가운데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힘입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완전하게 그런 힘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모이셔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교제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 교제해야 되고, 모든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되고, 모든 힘을 다해 성도를 위해 같이 힘쓰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덕을 베풀어 평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떠한 부분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어떠한 부분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튀고 부딪히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거든요. 우리가 모임 속에,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정 속에 정말로 어떤 일을 벌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덕의 목적은 뭐예요? 평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덕을 끼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가지고 목숨 걸고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들어야 하며 서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듣습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떤 위치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리더가 되거나 또 어떠한 그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게다가 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순종해라, 서로 들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서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더 나가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듣기 위하여 나눔을 해요. 서로에게 들음으로써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들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또 다른 부분들을 알게 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세,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적 그러한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러한 교제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모든 뜻, 모든 힘을 다해 그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입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내가 몸이 괜찮으면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하고, 그런 자세를 갖지 않습니까? 알죠? 내가 그렇게 아는 것 내가 언젠가는 할 거예요. 미루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말한 대로 목숨을 걸고 해, 모든 힘을 걸고 해, 모든 마음을 걸고 해 라고 말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베풀어서 평강하기를 힘쓰세요. 교회에서 평강하기를 힘쓰고, 또 가정에서 평강하기를 힘쓰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노여우면 도끼눈을 뜨면서 달려들죠. 부모에게. 그런 자녀들은
잠언서에 보면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읽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덕을 끼치는 일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는 데 힘쓰지 마시고 덕을 끼치세요. 덕을 끼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들어야 되고 서로에게 순종해야 돼요. 덕을 끼친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듣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서로 찬송하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그 소리가 같이 찬송하는 소리가 힘이 되고 뭐 그렇죠.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여러분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겨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에게 말해 주어야 돼. 그래서 그게 나눔이에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영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을 채웠다면 덕을 끼치기, 그리고 그 덕은 서로에게 듣는 것이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에 온 마음, 모든 완전한 뜻, 힘, 목숨 걸고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우리 동행자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마다 주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이 덕으로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행으로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덕이 하나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게 하시고 온 뜻을 다하여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영생의 은혜와 그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완전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영생의 그 은혜들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진정한 기쁨과 충만한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평강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덕을 끼치되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행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선을 끼치며 온전한 덕을 끼치며 온전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주여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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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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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이건 목회자를 떠나고 교역자를 떠나고 나이를 떠나고 지위와 직분을 다 떠나고 어린아이에게라도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이러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 이 일대, 일신동 이 일대, 하나님 부평, 부천, 하나님 인천, 경기도, 하나님 영혼들,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 숨은 일꾼들이 주님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믿음이 상한 자, 주님 다 고침을 받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통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디올레가라 디디올레스미카라마캄보돌레가라 디디올레가라마리 없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찬미와 아버지 은혜들이 하나님 모임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일신동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평, 인천, 아버지 경기도, 부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대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아버지 주님 앞에 갈등하고 갈망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 아버지 숨은 일꾼들, 아버지 그런 사모함이 있는 영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은혜와 역사들이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충만한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과 아버지 그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교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인격의 성품의 모든 언행 속에 주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중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줬듯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평강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또 우리가 각종 모임을 할 때 하나님 서로에게 듣기 원하는 자세로 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워함으로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기대를 가지고 서로에게 듣고 서로 찬송하고 서로 아버지 순종하는 그러한 참다운 교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러한 교제와 은혜들 속에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생명길 모든 동행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진정한 교제 속에 사랑과 평강의 덕과 서로의 순종함으로 더 풍성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들 위에 특별히 우리 생명길 교회와 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